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소중한 사람들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같이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식당 일을 안 하시네. 우리 박광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우리 임명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기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계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 거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창피한 얘기죠.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처음 만나고 또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분 나빠해가지고 나가시면서 아주 나쁜 말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계속 계시던 분들은 저를 또 오히려 위로해 주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제 마음을 모르시고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같이 일해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같이 있었던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같이 일해봤던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알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의 마음이 하나님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겨운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어렵고 힘겨운데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하는 게 우리 원망의 마음인데, 아프고 병든 자를 주님이 정말 사랑하신다? 무슨 아프고 병든 자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아예 애시당초 아프지 않게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픈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쩔 때는 주님 나도 죽겠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나도 주님 마음을 모르지만 나는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거냐?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참된 증인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야, 네가 좀 참된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시작되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그렇게 소개해요. 자기를 소개하시잖아요. 꼭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그 내용과 다 맞춰져서 나와요. 오늘 말씀도 오늘 내용과 맞춰져서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죠.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저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어떤 분입니까?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예가 되셨느니라. 예는 아멘이라 부르죠. 우리가 아멘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분이고 참된 증인이에요. 주님은 새 창조의 역사의 새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이제 계속 성전 신학 가지고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더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를 보세요. 주님의 새로운 창조는 나중에 오시는 드디어 재림이 오셨구나 이제 딱 새롭게 바뀐다 거기서부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가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이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 삶을 통하여 그 모든 기억들을 내 안에 만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열어놓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며 모든 일에 아멘이 되셨고 충성되셨고 그 일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역의 근본이고 증인이 되신다. 그분이 바로 너희에게 얘기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미적지근한 태도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증인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 왜 증인된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증인된 삶이라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7교회에 보내는 모든 핵심적인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증인의 삶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삶의 신분을 가리고 거기에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거. 그거는 안 된다. 너희가 너희의 신분을 드러내고 너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왜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싸움은 너희가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문맥 속에서 분명히 이 말씀은 증인의 삶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인으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금 미적지근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신앙적으로 열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증인의 삶을 잘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17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도대체 이게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의 구약적 입장이나 지금의 입장이나 거의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부한 것이 축복의 은혜는 아니에요. 물론 부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풍요로운 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모든 풍요로움과 풍족함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8절 말씀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한번 호세아서 말씀을 가봅시다. 호세아서 12장 8절. 자, 호세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런 부를 주셨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그러지 아니하다.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상인이라. 손에 어떤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 부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속이는 곳에서 나왔죠. 속이는 곳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제사 드리는 게 돌무더기 같대요. 그들의 제사하는 것이 그냥 길가에서 드리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불의한 제사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고 제가 되게 재밌었던, 야 이거 되게 웃기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옛날에 그 국정농단 그때 최순실 씨가 모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드렸다는 내용을 보면서 저 되게 희한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부가 도대체 무엇으로 나왔냐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경제적 활동과 사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1세기 중엽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때예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시면 계시록 말씀 제가 다시 봐야 되겠네요. (17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영적 무지함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이 18절부터의 말씀에 나오죠. 네. 거짓된 불을 채우려 하지 말고, 거짓된 부가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연단, 고난을 말하죠. 고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금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힘겨운 삶에 닥칠 수밖에 없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금이에요. 큰 은이에요. 고난의 연단을 말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지만 흰옷 입은 성도는 누굽니까? 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섰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도시 우상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보혈로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보아라. 무지하죠.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에게 회개의 은혜를 라오디게아가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20절 말씀,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바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보통 사형리에서는 이제 전도의 말씀으로 많이 씁니다만은 이거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 행복할까? 주님과 고난받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풍요로움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제가 볼 때요, 저희 어머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만 몰두하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라고 다 부모 마음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안다기보다는 그분의 그냥 태도를 제가 알아요. 태도를. 그래서 제가 그 태도를 아니까 때로는 제가 그 은평구에서 일할 때는 어머니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찾아가셔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아침도 갔다가 사다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던 이유가 이 뭔가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공유됨이 있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과의 공유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냥 맨날 어렵고 힘겨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안에서 누려지는 이 풍요로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이 금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결함이 흰옷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증인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증인된 삶. 우리 주님이 바로 아멘이시오. 충성된 종이시며 또 참된 증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되면 이 새 창조의 사역에 모든 만물이, 모든 입이 주님을 시인하고 모든 만물이 주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일에 도대체 쓰이는 것이 무엇일까 깨달아 알 줄로 믿습니다.